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시고 귀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금요일 되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의 아름다운 매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영상을 통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본문 말씀에서는 성전이 완공된 후 천막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정식으로 성전이 봉헌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간략한 단락을 보면 1절부터 13절은 솔로몬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소집하고 있고요. 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새로 지은 성전인 지성소로 모셔드리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모신 후에 백성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연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설은 나중에 계속되어지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배경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성전 안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궤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고 왕을 모시듯이 온 백성들의 장로들이 다 모인 가운데 제사장이 메어 옮겨왔습니다.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작은 상자이죠. 근데 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작은 상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시은소, 시은좌라고 불리는 뚜껑입니다.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며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면 피 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에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피 뿌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하게 연합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절정이 뚜껑에 붙어 있는 천사의 두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언소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스라엘의 생명이고 능력이며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는 것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처음 옮길 때에 나름대로 더 잘 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큰 실패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나르는 것이 더 정성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가 날뛰자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궤를 함부로 잡았다가 청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정성스러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오는 자는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5절에 보면 짐승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까울 리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축복을 또 도리어 더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선순환의 관계가 바로 은혜의 관계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의 물건들을 다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물건들을 쓰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치고서도 아까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땅이 흔들릴 정도로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아깝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이 흔들릴 정도로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러한 멋진 순환의 축복의 관계들이 고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세키나라고 부르는데 빛이 빛나는 아주 빽빽한 구름을 말합니다. 이 영광의 구름은 모세가 처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난 적이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세키나의 구름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시간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성전이 모세의 성막과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영광의 구름으로 덮으셔서 남들은 알 수 없는 은밀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빽빽하게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을, 나를 가득 채우는 듯한 느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치 우리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고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것 같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이 주일날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또 매일 예배, 매일마다 개인의 삶의 예배터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선포합니다. 15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결국 솔로몬의 연설은 성전 복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의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고 성취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자신의 공로와 수고를 드러내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찬양하며 그분만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크신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위하여 기도하시며 연로하신 분들, 또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의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의 모든 삶과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